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크리스천의 결혼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 사도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결혼이 반드시 필요한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 결혼으로 인해 서로의 배우자를 맞추어가며 살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마음을 쏟기보다 결혼했을 경우 남편과 아내에게 더 마음을 쏟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우선을 두고 더 마음을 쏟으라는 도전의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관심의 초점은 먼저는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질서가 그 가정 안에 세워지고 그것이 곧 가족들 모두에게도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의 주인 되셔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의 권면이죠.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셨지요. 만약 남자만 사는 것이 좋거나 여자만 사는 것이 좋다면 굳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두 사람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가정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결혼에 대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면 그 결혼은 축복인 겁니다. 반대로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 결혼은 축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면 그런 삶 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혼하는 것만이 좋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거나 반대로 혼자 사는 것만이 좋고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기계적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커스가 결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든지 결혼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쏟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 사람이 결혼을 하든지 혼자 살든지 그 사람에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든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될 겁니다. 반대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향하면, 즉 이 땅의 것만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하든지 혼자 살든지 그 삶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실한 크리스찬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있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고, 결혼했으면 결혼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죠.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면 결혼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두 다 잘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것이기에 네가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든지 혼자 살든지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 사도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만약 그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가정을 위해 시간을 쏟아야 할 일이 있었겠지만 그의 삶의 모습 자체는 여전히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 자신을 생각해 보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 우리는 살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해서도 결혼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이 변했다고 바뀐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믿음이라 볼 수 없겠지요. 그러니 내 삶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 내 믿음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래서 결혼을 해도 믿음의 사람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결혼만큼 아름다운 일도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믿는 자로 사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내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가 그런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하나하나가 그런 은혜롭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있으므로 남편과 아내가 있으므로 서로의 믿음이 도전이 되고 서로가 힘들 때 믿음을 일으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